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용서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뒤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옥 속에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밀을 깨닫고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주제로 교회의 기원, 또 교회의 특수성, 또 교회의 질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간단하게 인사한 내용이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도의 권위로 일하시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그 서신서 내용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주제가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거기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하고 종이라는 표현이 뭐가 이렇게 어울리는가? 참된 기쁨과 평안은 노예가 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전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만 우리가 편안해지고 뭔가 성취감도 오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불안합니다. 또 누가 치고 올라오진 않는가? 또 이 자리 뺏기진 않는가? 또 언젠가는 또 놔야잖아요. 언젠가는 놔야 되니까 그런 불안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거의 다 겪는 질병이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인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뺏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공황장애, 불안장애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많이 성취하고 많은 업적이 생기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편안하고 기쁨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주제를 기쁨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할까?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예수라고 이렇게 노예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노예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을 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주제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고 파견된 사람이 사도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 있죠?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 한국 대사, 또 우리나라에도 미국 대사, 이렇게 다른 대사들이 와 있잖아요. 이 대사가 누구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대사를 건드렸다 그러면 그 나라를 건드리는 겁니다. 대사 건드렸다 그러면 잘못하면 전쟁 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온 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대사라고 소개를 할까? 갑자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주제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는데 그런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기는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사로 세우셨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교회는 사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 집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사도의 권위가 무시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도의 권위로 일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인정받는 곳입니다. 자,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자기를 소개한 것도 다양한데 그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 그 편지를 수신하는 그 수신자들을 지정한 것도 다양합니다. 빌립보서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나왔어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바울은 빌립보서에는 모든 성도 이렇게 해놓고서 예배소에서는 모든 자를 뺐어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말이 인정받고 신실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도 있지만 신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교회가 다 신실한 사람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중심으로 일해야 할 거냐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실한 사람은 찬성하는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누굴 중심으로 일해야 될 거냔 말이죠. 민주주의는 무조건 숫자 중심으로 갑니다. 숫자 중심으로. 근데 교회는 숫자 중심으로 가면 참 안 맞는 게 많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적인 건 있지만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주의가 붙으면 그게 절대화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민주적이죠. 민주적이어야 되죠, 교회는. 그러나 민주주의가 돼버리면
그게 절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숫자 중심으로 결정해버리고 그것이 진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무슨 권리를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자연히 모두가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다닌 연조 몇 대쯤 믿었냐 이런 거 가지고서 주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사람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신실한 사람.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말은 이제 헬라식 인사고요. 평강은 유대식 인사입니다. 은혜와 평강. 특히 이 말을 쓸 때는 바울은 앞에다 꼭 머릿말을 붙여요. 그 머릿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조차.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강,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기쁨.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유대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 그게 진짜 은혜와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중간 매체와 같은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 없을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사도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사는 게 그게 제대로 하는 거죠. 권위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녀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습니까? 자기들은 걸어서 건너왔는데 딱 뒤를 돌아보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춤을 추며 축제를 벌여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을 지금까지 계속 채찍으로 괴롭히고 욕으로 그냥 주먹으로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은 물에 빠져 죽고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 통제받을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까? 민수기를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었는가? 없어요, 없어. 자유함을 주었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없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권위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네 혼자 다 해먹냐? 모세에게 왜 네 혼자 다 해먹어? 아론에게 왜 너만 제사장이야? 나들의 의집한데 그게 고라당 아니에요? 고라당.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네 혼자 다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좀 하자. 그게 고라당이 반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망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또 그럼 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가야 된다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겠어요? 늘 불평불만이 있는데. 불평불만은 감사를 빼앗아가고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불평불만이 오래 지속이 되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인격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불평불만이. 이게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는 사람 치고 자기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옳다고 생각하니까 고칠 마음도 없죠. 고칠 마음 없이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인격화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그 너희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며 예수 안에서 신실한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지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도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도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고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심령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이 민족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청광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도의 권위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속한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이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또 어두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역사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억눌려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